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허락해 주신 복된 날에 부활에 대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길 기대하며 말씀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하늘에 속한 자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태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신자들의 부활할 몸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놀라운데요. 단락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36절, 37절에서 씨앗과 자라난 식물의 비유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몸이 죽어야만 내세의 부활체가 생겨난다는 비유이고요. 또한 장래에 부활할 몸이 현재의 썩을 몸과 같지 않다는 비유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 씨앗에서 새싹이 나옴과 동시에 씨앗은 썩어 없어지죠. 씨앗과 씨앗이 자라는 식물은 같을 수 없습니다.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정리하셔서 수납하시길 바랍니다. 큐티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종종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그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싹트게 될지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뿌린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식물의 능력도 아니며 우연한 일은 더군다나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땅에 심긴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부활 후에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데 마지막 때에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39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많은 종류의 형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하며 얼마나 놀라운가를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과 구원하시는 능력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창조의 능력은 그 자체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 역시 동일하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다시 살아날 몸을 지금 우리가 가진 몸과 다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 거죠. 이후에 41절로 44절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고 오묘하죠. 그런데 또한 부활시키는 사역에 있어서도 참 오묘하게 나타내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할 몸을 대조하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시죠. 무엇이 대조되고 있나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이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하는 순간은 아직 좀 먼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은 때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니 제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과 부활을 생각하면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을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 해결하지는 않으셨어요. 섭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 일해 나가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일이죠. 당장 우리 삶에 어떤 해결책이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부활하여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고 우리는 주를 기뻐하며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삶을 통과해 걸어가면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한 나머지 시야가 좁아져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시야에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때를 상상하며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45절에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지으셨죠.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그러지 못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종말에 나타나서 인생들을 구원하여 완성시키기 때문이죠. 마지막이라는 말이 바로 종말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때부터는 살려주신 영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47절부터 보시면요.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흙에 속한 자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또한 믿으시나요?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사실에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믿음으로 수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바라나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다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부활의 이 말씀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멀게 느껴지는 우리의 부활과 심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지를 잘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끝 시간까지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